1등 시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기차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1등 칸, 2등 칸, 3등 칸이 나누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름은 다르지만은 이 운임표에 따라서 돈을 더 내면 좋은 좌석에 앉고 돈을 덜 내면 좀 불편한 좌석에 앉는 그 제도는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1등 칸에 탄 승객은 넓고 편안한 좌석에 앉아서 이 각종 편의시설 제공을 받기도 하지요. 하지만 3등 칸에 탄 사람은 그저 몸만 씻고 가는 그런 수준이어서 딱딱한 좁은 의자에 앉아서 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비행기는 그 구분이 아주 확실하더라고요. 1등석을 퍼스트 클래스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을 정도로 그 좌석이 넓다고 합니다. 음료와 식사도 제공이 되는데 그 음료와 식사가 특급 호텔에서 먹고 마시는 수준으로 제공이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이코노미 클래스라고 불리는 3등석은 어떻습니까? 영 불편하고 좁습니다. 중간 좌석에 앉은 사람은 화장실이라도 가려면 그 옆에 사람한테 양해를 구하고 좁은 통로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먹는 음식도 그냥 굶지 않게 주는 그런 음식을 주는 것으로 확연하게 1등석과 또 3등석이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1등석은요 3등석보다 무려 4배나 돈을 더 많이 줘야 앉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저 같은 경우라면 말이죠, 4배나 되는 돈을 주고 1등석에 앉을 바에는 조금 불편해도 값싼 3등석에 앉겠다, 100% 그런 생각으로 아마 이 3등석에 앉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은 저처럼 비행기를 타는 것조차 대단한 일로 여겨지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고 방식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1등석에 앉아가는 사람은 저와는 사고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3등석에서 보다 4배나 더 많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자신은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차나 비행기는 물론이고 삶의 모든 분야에서 1등이 되고 또 1등의 대우를 받기 위해서 여러모로 수고하고 남모를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은 좀 불공평한 면도 있어서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죠. 또는 일확천금으로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는 사람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1등석 또는 1등의 자리를 또 누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일반적이지 않죠. 소수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1등의 자리를 누리고 그 자리를 얻는다면 그것은 행운 때문이 아니라 1등을 하려는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또 그에 따르는 합당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라고 봐야 건강한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 그런 사람들은 남보다 더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피나는 노력으로 그 자리를 누리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도 저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저렇게 됐다, 또는 저 인간은 뭔가 부정한 짓을 저질러서 저런 걸 누리는 거야 라고 삐딱하게 말하고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우리나라 속담이 뭐냐 하면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 그런 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나무에 감이 있기 전에 날카로운 송곳 같은 곳으로 찔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위가 썩게 되면서 나머지 감까지 먹지 못하게 버리게 되죠.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자신이 먹지 못하는 감이라고, 자신이 누리지 못하는 세상의 1등 시민의 자격이라고 남도 먹지 못하게 찌르는 그런 심사인 것입니다. 정말 이건 비뚤어진 생각이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당한 노력이나 수고를 통해서 삶을 누리는 그런 1등 시민,
1등석을 누리는 그런 사람을 볼 때에 손가락질이나 하고 또 요행이 때문이라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그렇게 누린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불량 시민입니다. 그런 사람은 1등 시민이 되기는커녕 계속 삼류 인생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1등 시민이 되려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지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본문 24절은 우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세상이 주는 그 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 2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노력을 다하고 피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겨우 받는 것은 결국에 썩어버리는 그러한 상이지만은 우리는 그 상보다 영원히 썩지 않는 상을 추구하는 존재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운동선수들이 대회에 나가면 금은동으로 만들어진 그런 금속 메달도 받고 거기에 따른 상금도 받지만은 고대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고대의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1등을 하면 2등, 3등도 필요 없죠. 1등한 사람은 머리에 월계수 잎과 가지로 엮은 승리의 관을 씌워주고 사람들이 힘차게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작은 명예, 그 한순간의 그 명예를 위해서 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받은 월계수는 시간이 지나면 곧 시들고 썩어버리게 되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 작은 것 하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더 큰 노력, 더 큰 수고, 더 큰 치열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쟁에서 일찌감치 물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친구 중에 유도 선수가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복도에 나가면은 그 친구가 발을 걸어서 친구들을 잡아뜨리는데 저도 몇 번 넘어져 봐서 잘 압니다. 얼마나 발기술이 좋은지 제가 넘어지고 엎어지면서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넘어질까? 신기할 정도로 발기술이 좋았습니다. 그 친구는 그 실력으로 전국체전에 나가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당시에는 전국체전이라면은 TV에서 생중계해 줄 정도로 전 국민의 관심을 받던 경기입니다. 그 대회에 나가서 은메달까지 따서 돌아온 친구가 저에게 해준 말을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났지만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대회에 나가서 평생 잊을 수 없는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개막식과 폐막식 때에 그 운동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퍼레이드를 벌였는데 그게 자신의 가슴을 너무 뜨겁게 이렇게 끓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에 나가서 열심히 땀 흘리고 준비했던 그 경기를 잘 풀어내서 상대방을 넘어뜨릴 때 관중들이 환호하면서 박수를 쳐주는 그 소리를 들을 때 그렇게 뿌듯하고 그렇게 정말 큰 기쁨을 누린 적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도를 그만두고 그 다음에는 공부에 전념을 하게 되었는데요. 유도 연습에 흘리던 땀과 피와 눈물을
공부를 위해서 흘리더니 1년 만에 저 운동부가 원래 공부를 잘 못하잖아요. 근데 1년 만에 성적이 상위권이 되더니 결국 명문대 영문과에 합격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세상적으로 볼 때 모든 일에 1등하려는 사람이었고 지금도 아마 어디선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저는 예수를 막 뜨겁게 믿던 상황이어서 이 친구한테 교회 가자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은 그는 복음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얘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그 친구가 저로부터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그 이유가 그 친구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저에게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그 당시에 이 친구와는 영 딴판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지 얼마 안 되던 햇병아리 신앙인으로서 저는 공부는 해서 뭐하나 그런 생각으로 학창시절을 그때부터 보냈습니다. 이 세상이 헛된 세상이라는데 경쟁에서 남을 이기면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학교에서 급식 주는 것도 아니고 매점도 변변치 않아서 아침 8시에 학교 들어가면 12시가 될 때까지 도시락 4개 싸가지고 가서 공부하다가 도시락 먹고 왔거든요. 남 친구들은 공부하려고 도시락을 싸가는데 저는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어찌된 일인지 도시락 까먹으려고 학교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할 일 없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런 저를 보면서 친구가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어쩌면 그것 때문에 저거 예수 믿었다가 나도 저렇게 되겠다 싶었는지 그때는 복음을 잘 안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는 세상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세상은 제 앞에서 저만큼 앞서서 달려가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저는 뒷걸음질 치는 것처럼 점점 뒤로 뒤처지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저는 이 세상의 경쟁에서 진 것이 아닙니다. 아예 경쟁 자체를 포기한 것입니다. 1등이 되려는 노력 자체를 우습게 여겼으니 세상에서 경쟁한 적도 없이 잊혀진 것입니다. 좋습니다. 어차피 세상에서 얻는 1등은 썩을 상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그는 한때는 세상의 기준에서 1등 시민이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1등을 도맡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오늘날의 국회의원과 같은 사내들인 회원이었습니다. 모두가 탐내는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운 학자였고 가장 많은 돈을 벌던 당시로서는 천막업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을 물려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예수를 만납니다. 그 순간 세상에 1등 되었던 이 사람이 한 몸에 세상의 조롱과 왕따를 받게 됩니다. 늘 1등 칸을 차지하던 바울이 3등 칸도 모자라서 짐칸을 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으로 보면 어느 정도 저도 바울 사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거기까지만 비슷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에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에까지만 바울을 닮았지 그 다음부터는 저의 인생과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1등을 포기하는 대신에 저 하늘나라의 1등 자리를 놓고 더 치열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예 경쟁하는 인생 자체를 포기하고 수많은 날들을 할 일 없이 낭비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 믿은 뒤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본문 2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했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세상에서의 경쟁을 포기했지만은 경쟁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를 믿을 때에도 누구보다 잘 믿기 위해서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육상 선수처럼 살았습니다.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해 온 힘을 실어 주먹을 내뻗는 권투 선수처럼 예수님 사랑하는 일에 그는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또 말합니다. 본문 25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은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렇습니다. 1등하려는 그런 마음을 먹은 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먹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참습니다. 예뻐지려는 여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먹고 싶어도 6시 이후에는 안 먹더라고요. 놀고 싶은 것을 참습니다. 그들도 사람인데 왜 놀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유혹에 빠지고 싶은 순간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기기 위해서 이 모든 순간들을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한껏 완성된 운동 기술을 익히고 100% 체력을 충전시켜 놓고 경기장에 들어가서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승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의 순간은 짧지만 제 친구가 경험한 것처럼 그의 가슴에 영원히 남을 그런 시간이고, 그동안 그가 그 일을 위해서 절제했던 모든 것들이 그 순간 의미를 발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이고 참아내는 것이고 훈련을 감당하는 것이고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시시한 경쟁이 아니라 더 큰 상을 위해서 더 뜨거운 경쟁의 대열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누구보다 더 많이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은 바울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누구보다도 더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잠들지 못한 적도 많고 배고파서 줄인 적도 있고 목말라서 고통한 적도 있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말합니다. 똑같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지만 바울은 유별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됐지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 라고 하는 그때에 바울은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고 강도를 만나서 칼에 찔릴 뻔한 적도 있었고 그 부자였던 사람이 굶어 죽을 뻔한 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하늘나라에서 1등하려고 누구보다 더 수고하고 애쓴 바울이 경험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요, 오늘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저처럼 성도라는 이름만 가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치열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힘이 없고 지금 그 결과로 교회들이 점점 문을 닫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조선 후기에 몰락한 양반과 같이 오늘날의 기독교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연암 박지원이라고 하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이 실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양반전이라는 소설을 썼거든요. 거기서 당시 조선사회의 그 지도층이라고 하는 양반이 얼마나 허세가 가득하고 몰락했는지를 이 소설에서 폭로합니다. 이 양반들은 실제로는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써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으름뱅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감추느라 온갖 허세를 부린다 말합니다. 평생 아무 일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조생에게 물려받은 땅도 다 팔아먹고 가재도구까지 다 팔아먹어서 구멍난 갓을 쓰고 다니는 가난뱅이들이 이 몰락한 양반입니다. 그러면서도 먹지도 않은 고기를 먹었다고 이를 쑤시고 다니고 쌀 한 톨도 먹지 않았으면서 배부르다며 배를 쓰다듬고 다닙니다. 내가 왜 가난하냐? 나는 안분자족하는 선비라는 것입니다. 안분자족.
자기 분수를 알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 이것이죠. 그게 선비정신이라고 꾸며대지만 사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그저 게으르고 타성에 젖어 있으면서 그저 자신이 양반이라는 그 알량한 것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조선 후기에 테니스가 막 도입이 되었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테니스 치는 사람을 보려고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느 양반이 열심히 공을 따라다니는 선수를 보더니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저런 뭐하러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니는가? 저런 일은 아래 것들에게 시킬 일이지. 양반 체면으로 할 일이 아니로다. 이거 보십시오. 삶을 포기하고요, 아무것도 안 하려는 사람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즐겁게 놀고 게임하는 것조차 귀찮아합니다. 게으르다 못해 축 늘어진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안 하면서 핑곗거리만 늘어납니다. 아파서 못하고 괴로워서 못하고 누구 때문에 안 하고 해봐도 헛일 될 것 같아서 안 하고 모냥 빠져서 안 하고 내일이 아닌 것 같아서 안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는 이미 받은 구원이지만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큰 경쟁에 뛰어듭니다. 하늘나라의 1등 시민이 되기 위해서 그의 남은 인생을 아낌없이 바쳤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라는 것은 누군가는 2등 만들고 또 누군가는 3등 만들고 결국에는 꼴찌까지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경쟁을 하면 하늘나라에서도 1등 하는 사람부터 꼴찌 하는 사람이 생길 텐데 그러면 하늘나라나 세상나라가 뭐가 다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의 머리를 두르고 누군가가 내 위에 올라서는 것도 싫지만 내가 누군가를 짓밟고 그 위에 올라서는 것은 더 싫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승리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어째서 바울은 지금 예수 믿는 우리에게 치열하게 살라고 1등 하라고 그래서 상 받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이미 이 믿음의 경주에서 대적할 자가 없는 최고 반열에 올라선 사람입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경쟁하는 최고의 경쟁자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쟁 상대로 본 사람은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도도 아니고 다른 교회의 목회자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이나 또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바울의 동역자이지 결코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싸운다고 하는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울은 엄격한 싸움의 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 몸을 경쟁 상도로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박질에서 경쟁 상대를 따돌리듯이 어제의 나를 따돌리는 오늘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권투에서 상대방을 쓰러뜨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려고 하는 자신의 옛 욕망을 어떻게 하든지 쳐서 넘어뜨리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자신을 경쟁 상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남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했지만은 날마다 나와의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타락하고 과거의 옛 영광에 머물러서
그저 옛날만 추억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수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한 나지만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나는 두려워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때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감당하고 믿음이 뜨거웠던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왕년에 반장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중에 인생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음이 뜨거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거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이라도 더,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이라도 더,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 가장 최고의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느냐, 그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태양조차 어제의 태양보다 오늘의 태양은 차갑습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차가워지고 어두워지고 악에 치닫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지느러미 달린 물고기와 같지 않습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0.1mm라도 주님을 조금이라도 한마디라도 더 사랑해야죠.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진정한 경쟁 상대, 내가 거꾸로 쓰러뜨려야 할 상대, 그보다 내가 한 발이라도 더 앞서야 하는 상대는 어제의 나다.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상대는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마음으로 그는 평생 죽는 순간까지 이 귀한 거룩한 경쟁의식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제 전도를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아파트에 그 전도지를 걸어 놓았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는요, 저희 아파트가 9층이거든요.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는 게 무척 힘이 들어서 1층부터 9층까지만 올라가는 것도 헉헉거리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어제 문득 전도를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저께 13층 높이의 아파트를 오르락 내리락 6번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도 괜찮은 거예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도하느라 이만큼 건강해졌고 그만큼 전도하는 일에도 여러 가지 전문성이 붙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뿌듯해지고 기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요, 제가 이렇게 날마다 저 자신의 기록을 갱신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팽서금에 있는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도 아닙니다. 마귀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경쟁 상대는 어제의 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놓지 못했던 지난날의 나의 과거를 쓰러뜨리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 그게 나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기록을 경신해 나가다 보면 어느 날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썩지 않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여러 번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면 어떤 상을 주시는지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2장 11절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춰두고 있었던 귀한 만나를 주겠다. 26절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3장 5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3장 12절 상반절을 보면 또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두 개만 더 읽겠습니다. 21절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긴 것처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 모든 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이기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기는 사람만 주님 보좌에 함께 앉습니다. 이기는 사람만 생명책에 기록되며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겨야만 주님이 놀라운 생명 양식을 주십니다. 이기는 사람만 둘째 사망을 겪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믿음의 경기에서 항상 어제의 자기 자신을 이김으로써 신기록 행진을 이어나가시고 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 씌워주시는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기는 자에게만 허락된 천국의 은혜들을 저희도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 거룩한 믿음의 경기에 참가하게 하여 주시고 바울처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느슨했고 게을렀고 늘어졌다면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절제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이 생생하게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셨고 지금도 하늘에서 저희를 맞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